분분분. 하나님은 한 분이신데 왜 세 분이십니까? 이 질문 앞에서 많은 사람들이 혼란스러워합니다. 성부, 성자, 성령. 세 분인 것 같은데 한 분이라고 합니다. 한 분인 것 같은데 세 분이라고 합니다. 도대체 어떻게 이해해야 할까요? 삼위일체는 기독교 신앙의 가장 핵심적인 교리입니다. 동시에 가장 어렵고 신비로운 교리이기도 합니다. 2000년 동안 수많은 신학자들이 설명하려 했지만 완벽하게 설명하기는 불가능했습니다. 하지만 이해할 수 없다고 해서 포기할 수는 없습니다. 삼위일체를 이해하는 것은 하나님을 제대로 아는 것이고, 하나님을 제대로 알아야 올바로 믿을 수 있고, 올바로 기도할 수 있고, 올바로 예배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오늘 이 시간 여러분이 삼위일체를 명확하게 이해할 수 있도록 최대한 쉽고 명쾌하게 설명하겠습니다. 신학 용어는 최소한으로 사용하고 일상의 언어로, 성경의 증거로, 실제 경험으로 풀어드리겠습니다. 이 시간이 끝날 때쯤 여러분은 삼위일체가 무엇인지, 왜 중요한지, 그리고 이것이 우리 신앙생활에 어떤 의미인지 깨닫게 될 것입니다. 먼저 영상 제작에 큰 힘이 되는 구독과 좋아요 눌러주시고 소중한 분들에게 공유해주세요. 여러분들의 작은 손길이 복음 확장에 큰 힘이 됩니다. 자, 그럼 시작하겠습니다. 첫째, 삼위일체는 하나님께서 스스로 계시하신 진리입니다. 삼위일체는 사람이 만들어낸 개념이 아닙니다. 신학자들이 상상해낸 이론도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성경을 통해 직접 보여주신 진리입니다. 구약시대 사람들은 하나님을 한 분으로만 알았습니다. 신명기 6장 4절을 보십시오. 이스라엘아 들으라, 우리 하나님 여호와는 오직 유일한 여호와이시니. 유일하신 하나님. 이것이 구약의 핵심 메시지였습니다. 주변 나라들은 수많은 신들을 섬겼지만 이스라엘은 오직 한 분 하나님만을 섬겼습니다. 그런데 신약에 오면서 놀라운 계시가 더해집니다. 하나님이 한 분이시지만 성부와 성자와 성령으로 존재하신다는 것입니다. 마태복음 28장 19절을 보십시오. 그러므로 너희는 가서 모든 민족을 제자로 삼아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의 이름으로 세례를 베풀고, 예수님께서 직접 말씀하셨습니다.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 세 위격을 명확히 구분하셨습니다. 그런데 흥미로운 것은 이름들이 아니라 이름이라고 단수로 말씀하신 것입니다. 요한일서 5장 7절을 보십시오. 증언하는 이가 셋이니 성령과 물과 피라 또한 이 셋은 합하여 하나이니라. 셋이지만 하나입니다. 이것이 삼위일체입니다. 하나님은 본질에 있어서는 한 분이시지만 위격에 있어서는 세 분이십니다. 고린도후서 13장 13절도 보십시오.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의 사랑과 성령의 교통하심이 너희 무리와 함께 있을지어다. 바울은 세 위격을 명확히 구분하면서도 하나의 축복으로 말합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 하나님의 사랑, 성령의 교통하심. 세 분이시지만 하나의 은혜를 주십니다. 삼위일체는 사람의 이성으로 완전히 이해할 수 없습니다. 하지만 믿을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 하나님께서 성경을 통해 분명히 보여주셨기 때문입니다. 김영수 목사님은 신학교 1학년 때 삼위일체 때문에 신앙의 위기를 겪었습니다. 조직 신학 시간에 삼위일체를 배웠는데 도무지 이해가 되지 않았습니다. 한 분이면서 세 분이라니? 이게 말이 됩니까? 수학적으로도 맞지 않습니다. 1 더하기 1 더하기 1은 3이지 1이 아닙니다. 논리적으로 모순입니다. 김 목사님은 교수님을 찾아갔습니다. 교수님, 저는 삼위일체를 믿을 수 없습니다. 이해할 수 없는 것을 어떻게 믿습니까? 솔직하게 말했습니다. 교수님은 웃으셨습니다. 그리고 물으셨습니다. 김 전도사, 바람을 본 적 있습니까? 없습니다. 바람의 효과는 봤지만 바람 자체를 본 적은 없습니다. 사랑을 본 적 있습니까? 없습니다. 사랑의 표현은 봤지만 사랑 자체를 본 적은 없습니다. 그런데 바람과 사랑을 믿습니까? 믿습니다. 교수님이 말씀하셨습니다. 삼위일체도 마찬가지입니다. 완전히 이해할 수는 없습니다. 하지만 성경에 분명히 나타나 있고 교회 역사 2000년 동안 수많은 성도들이 경험했습니다. 이해가 안 된다고 거부할 것이 아니라
겸손히 받아들여야 합니다. 그리고 한 가지 더 말씀하셨습니다. 계속 공부하고, 계속 묵상하고, 계속 기도하십시오. 시간이 지나면서 조금씩 이해되기 시작할 것입니다. 완벽하게는 아니지만 충분히는 알게 될 것입니다. 김 목사님은 그날부터 삼위일체를 깊이 연구하기 시작했습니다. 성경을 연구하고 신학책을 읽고 교부들의 글을 공부했습니다. 1년이 지나자 조금씩 이해되기 시작했습니다. 완전히는 아니지만 어렴풋이 알 것 같았습니다. 2년이 지나자 더 명확해졌습니다. 3년이 지나자 확신이 생겼습니다. 지금 김 목사님은 30년째 목회를 하고 계십니다. 삼위일체를 수없이 설교했고 가르쳤습니다. 완벽하게 이해했느냐고 물으면 여전히 아니라고 대답합니다. 하지만 확신한다고 말합니다. 삼위일체는 진리입니다. 성경이 증거하고 역사가 증명하고 경험이 확인합니다. 이해할 수 없다고 의심할 것이 아니라 겸손히 믿어야 합니다. 김 목사님은 간증합니다. 삼위일체는 신비입니다. 하지만 믿을 수 있는 신비입니다. 하나님께서 성경을 통해 분명히 보여주셨기 때문입니다. 이해하려고 애쓰되 이해할 수 없다고 거부하지는 마십시오. 시간이 지나면서 하나님께서 깨닫게 하실 것입니다. 둘째, 성부 하나님은 창조하시고 계획하시는 분입니다. 삼위일체의 첫 번째 위격은 성부 하나님입니다. 우리가 보통 하나님이라고 부르는 분입니다. 아버지 하나님이십니다. 성부 하나님의 가장 큰 역할은 창조입니다. 창세기 1장 1절을 보십시오.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시니라. 모든 것을 창조하신 분이 성부 하나님이십니다. 우주를, 지구를, 생명을, 인간을 창조하셨습니다. 무에서 유를 만드신 전능하신 창조주이십니다. 성부 하나님은 또한 계획하시는 분입니다. 에베소서 1장 4절부터 5절을 보십시오. 곧 창세전에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를 택하사 우리로 사랑 안에서 그 앞에 거룩하고 흠이 없게 하시려고 그 기쁘신 뜻대로 우리를 예정하사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자기의 아들들이 되게 하셨으니 창세전에 이미 우리를 선택하셨습니다. 구원의 계획을 세우셨습니다. 모든 것이 성부 하나님의 계획 안에서 이루어집니다. 성부 하나님은 또한 사랑이십니다. 요한일서 4장 8절을 보십시오. 사랑하지 아니하는 자는 하나님을 알지 못하나니 이는 하나님은 사랑이심이라. 하나님의 본질은 사랑입니다. 우리를 사랑하시고 독생자를 보내실 만큼 사랑하시고 끝까지 사랑하시는 분이십니다. 기도할 때 우리는 보통 하나님 아버지라고 부릅니다. 이것은 성부 하나님께 기도하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도 항상 아버지라고 부르며 기도하셨습니다. 마태복음 6장 9절을 보십시오. 그러므로 너희는 이렇게 기도하라.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주기도문도 성부 하나님께 드리는 기도입니다. 하늘에 계신 아버지, 창조주이시며 계획자이시며 사랑이신 성부 하나님께 우리는 기도합니다. 박지은 자매님은 어렸을 때 아버지로부터 학대를 받으며 자랐습니다. 아버지는 알코올 중독자였습니다. 술만 마시면 폭력을 휘둘렀습니다. 어머니도 자매님도 맞았습니다. 박 자매님은 아버지를 두려워하며 자랐습니다. 아버지라는 단어만 들어도 몸이 움츠러들었습니다. 집은 안전한 곳이 아니라 위험한 곳이었습니다. 20대에 교회를 처음 나갔습니다. 목사님이 하나님 아버지라고 기도하는 것을 들었습니다. 거부감이 들었습니다. 하나님이 아버지라고? 그럼 하나님도 무섭고 폭력적인 분인가? 교회를 몇 번 나가다가 그만뒀습니다.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부를 수 없었습니다. 아버지는 두렵고 싫은 존재였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전도사님이 계속 연락했습니다. 박 자매님의 상황을 알고 따로 만나서 이야기를 나눴습니다. 자매님의 아픔을 들어주었습니다. 전도사님이 말했습니다. 지은 자매님, 하나님 아버지는 자매님의 아버지와 다릅니다. 하나님 아버지는 자매님을 때리지 않으십니다. 사랑하십니다. 보호하십니다. 자매님을 위해 아들까지 주신 분이십니다. 박 자매님은 울었습니다. 그런 아버지가 정말 있을까요? 저를 사랑하는 아버지가 있을까요? 전도사님이 성경을 펼쳤습니다. 요한복음 3장 16절을 읽어주었습니다.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그를 믿는 자마다 멸망하지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하나님은 자매님을 이렇게 사랑하십니다. 독생자 예수님을 십자가에 내어주실 만큼 사랑하십니다. 이런 아버지가 계십니다. 그날 박 자매님은 기도했습니다. 처음으로 하나님 아버지라고 불렀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저를 정말 사랑하십니까? 떨리는 목소리로 기도했습니다. 그런데 놀라운 일이 일어났습니다. 기도하는 순간 평안이 왔습니다. 따뜻함이 느껴졌습니다. 두렵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안전하다는 느낌이 들었습니다. 그날 이후 박 자매님은 매일 기도했습니다. 하나님 아버지라고 부르면서 기도했습니다. 처음에는 어색했지만 점점 자연스러워졌습니다. 6개월 후 육신의 아버지를 용서할 수 있었습니다. 여전히 아버지는 변하지 않았습니다. 하지만 박 자매님의 마음이 변했습니다. 하늘 아버지가 계시니 육신의 아버지에게서 받지 못한 사랑을 채울 수 있었습니다. 3년이 지난 지금 박 자매님은 건강한 신앙인으로 자라고 있습니다. 하나님을 아버지로 부르는 것이 가장 큰 기쁨입니다. 박 자매님은 간증합니다. 성부 하나님은 완벽한 아버지이십니다. 저를 창조하시고 저를 위한 계획을 세우시고 끝까지 사랑하시는 분입니다. 삼위일체의 첫 번째 위격인 성부 하나님을 알게 되면서 제 인생이 바뀌었습니다. 하나님은 정말 좋으신 아버지이십니다. 셋째, 성자 예수님은 구원을 이루시는 분입니다. 삼위일체의 두 번째 위격은 성자 예수님입니다. 하나님의 아들이시며 동시에 하나님이신 분입니다. 요한복음 1장 1절을 보십시오. 태초에 말씀이 계시니라. 이 말씀이 하나님과 함께 계셨으니 이 말씀은 곧 하나님이시니라. 예수님은 말씀이십니다. 태초부터 계셨고 하나님과 함께 계셨고 하나님이십니다. 예수님은 피조물이 아닙니다. 창조주이십니다. 요한복음 1장 14절을 보십시오. 말씀이 육신이 되어 우리 가운데 거하심에 우리가 그의 영광을 보니 아버지의 독생자의 영광이요 은혜와 진리가 충만하더라. 말씀이 육신이 되셨습니다. 하나님께서 사람이 되신 것입니다. 이것을 성육신이라고 합니다. 예수님은 완전한 하나님이시면서 동시에 완전한 사람이셨습니다. 예수님의 가장 큰 역할은 구원입니다. 마태복음 1장 21절을 보십시오. 아들을 낳으리니 이름을 예수라 하라. 이는 그가 자기 백성을 그들의 죄에서 구원할 자이심이라. 예수님은 우리를 죄에서 구원하시기 위해 오셨습니다. 십자가에 달려 죽으시고 부활하심으로 구원을 완성하셨습니다. 빌립보서 2장 6절부터 8절을 보십시오. 그는 근본 하나님의 본체시나 하나님과 동등됨을 취할 것으로 여기지 아니하시고 오히려 자기를 비워 종의 형체를 가지사 사람들과 같이 되셨고 사람의 모양으로 나타나사 자기를 낮추시고 죽기까지 복종하셨으니 곧 십자가에 죽으심이라. 예수님은 하나님이시지만 자기를 비우셨습니다. 종의 형체를 취하셨습니다. 십자가에 죽기까지 낮아지셨습니다. 이 모든 것이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함이었습니다. 기도할 때 우리는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이것은 예수님을 통해서만 하나님께 나아갈 수 있다는 의미입니다. 요한복음 14장 6절을 보십시오.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나로 말미암지 않고는 아버지께로 올 자가 없느니라. 예수님은 유일한 길이십니다. 예수님을 통하지 않고는 아무도 하나님께 갈 수 없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항상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이민호 장로님은 20년 동안 교회를 다녔지만 예수님을 제대로 몰랐습니다. 하나님은 믿었지만 예수님은 그저 위대한 선생님 정도로만 생각했습니다. 기도할 때도 예수님의 이름으로라는 말을 습관적으로 했습니다. 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해야 하는지 몰랐습니다. 그냥 기도의 끝맺은 말 정도로 생각했습니다. 어느 날 새벽 기도회에서 목사님이 설교하셨습니다. 요한복음 14장 6절을 본문으로 예수님이 유일한 길이라는 말씀이었습니다. 이 장로님은 충격을 받았습니다. 예수님이 유일한 길이라고? 다른 길은 없다고? 그렇다면 다른 종교를 믿는 사람들은 어떻게 되는가? 질문이 생겼습니다.
설교가 끝난 후 목사님을 찾아갔습니다. 목사님, 예수님만이 유일한 길이라는 것이 정말입니까? 좋은 사람은 다 구원받는 것 아닙니까? 목사님이 말씀하셨습니다. 장로님, 우리는 좋은 사람이라서 구원받는 것이 아닙니다. 예수님을 믿어서 구원받습니다. 예수님이 우리 죄를 대신 지시고 십자가에 죽으셨기 때문입니다. 로마서 3장 23절부터 24절을 펼쳐 보여주셨습니다. 모든 사람이 죄를 범하였음에 하나님의 영광에 이르지 못하더니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속량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은혜로 값없이 의롭다 하심을 얻은 자 되었느니라. 우리는 모두 죄인입니다. 스스로는 구원받을 수 없습니다. 오직 예수님의 십자가를 통해서만 구원받을 수 있습니다. 이것이 복음입니다. 이 장로님은 그날 깨달았습니다. 20년 동안 교회를 다녔지만 복음을 제대로 이해하지 못했구나. 예수님이 누구신지 몰랐구나. 그날 밤 무릎 꿇고 기도했습니다. 예수님, 제가 당신이 누구신지 몰랐습니다. 당신은 단순한 선생님이 아니라 구원자이십니다. 하나님이십니다. 저를 위해 십자가에 죽으신 분이십니다. 이제야 알았습니다. 용서해 주십시오. 그날 이후 이 장로님의 신앙이 완전히 바뀌었습니다. 예수님이 보이기 시작했습니다. 성경을 읽을 때마다 예수님이 나타났습니다. 기도할 때 예수님의 이름으로라는 말이 진심이 되었습니다. 1년 후 이 장로님은 전도를 시작했습니다. 직장 동료들에게, 친구들에게, 가족들에게 예수님을 전했습니다. 예수님만이 유일한 구원자라는 것을 확신했기 때문입니다. 5년이 지난 지금 이 장로님을 통해 30명이 넘는 사람들이 예수님을 영접했습니다. 모두 이 장로님의 간증을 듣고 감동받았습니다. 이 장로님은 간증합니다. 삼위일체의 두 번째 위격인 성자 예수님을 제대로 알게 되면서 제 신앙이 살아났습니다. 예수님은 단순한 선생님이 아닙니다. 하나님이시며 구원자이십니다. 이분을 통하지 않고는 아무도 구원받을 수 없습니다. 예수님을 제대로 아는 것이 신앙의 핵심입니다. 넷째, 성령님은 우리 안에 거하시며 도우시는 분입니다. 삼위일체의 세 번째 위격은 성령님입니다. 많은 사람들이 성령님을 가장 어렵게 느낍니다. 성부와 성자는 이해가 되는데 성령은 추상적으로 느껴집니다. 하지만 성령님도 분명한 인격을 가지신 하나님이십니다. 어떤 힘이나 능력이 아니라 생각하시고 느끼시고 결정하시는 인격적인 분이십니다. 요한복음 14장 16절부터 17절을 보십시오. 내가 아버지께 구하겠으니 그가 또 다른 보혜사를 너희에게 주사 영원토록 너희와 함께 있게 하리니 그는 진리의 영이라 세상은 능히 그를 받지 못하나니 이는 그를 보지도 못하고 알지도 못함이라. 그러나 너희는 그를 아나니 그는 너희와 함께 거하심이요 또 너희 속에 계시겠음이라. 예수님께서 보혜사를 보내주시겠다고 약속하셨습니다. 보혜사는 옆에서 도와주는 자라는 뜻입니다. 성령님은 우리 곁에서 우리 안에서 우리를 도우십니다. 성령님의 역할은 다양합니다. 첫째, 진리로 인도하십니다. 요한복음 16장 13절을 보십시오. 그러나 진리의 성령이 오시면 그가 너희를 모든 진리 가운데로 인도하시리니. 둘째, 죄를 깨닫게 하십니다. 요한복음 16장 8절을 보십시오. 그가 와서 죄에 대하여, 의에 대하여, 심판에 대하여 세상을 책망하시리라. 셋째, 능력을 주십니다. 사도행전 1장 8절을 보십시오. 오직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 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리라 하시니라. 넷째, 열매를 맺게 하십니다. 갈라디아서 5장 22절부터 23절을 보십시오. 오직 성령의 열매는 사랑과 희락과 화평과 오래 참음과 자비와 양선과 충성과 온유와 절제니 이 같은 것을 금지할 법이 없느니라. 성령님이 우리 안에 계시면 이런 열매들이 맺힙니다. 사랑, 희락, 화평. 이것들은 우리가 노력해서 만드는 것이 아니라 성령님께서 우리 안에서 만드시는 것입니다. 기도할 때 우리는 성령님의 도우심을 구합니다. 로마서 8장 26절을 보십시오. 이와 같이 성령도 우리의 연약함을 도우시나니 우리는 마땅히 기도할 바를 알지 못하나
오직 성령이 말할 수 없는 탄식으로 우리를 위하여 친히 간구하시느니라. 성령님은 우리가 기도할 때 도우십니다. 우리가 무엇을 기도해야 할지 모를 때 성령님께서 대신 간구하십니다. 정수진 권사님은 30년 동안 교회를 다녔지만 성령님에 대해서는 잘 몰랐습니다. 성령 충만이라는 말을 들으면 오히려 부담스러웠습니다. 방언하고 예언하고 신유하는 것을 성령 충만이라고 생각했기 때문입니다. 정 권사님은 그런 은사가 없었습니다. 방언도 못했고 예언도 못했고 신유의 능력도 없었습니다. 그래서 자신은 성령 충만하지 못한 사람이라고 생각했습니다. 어느 날 성령님에 관한 세미나에 참석했습니다. 강사님이 말씀하셨습니다. 성령 충만은 특별한 은사가 아닙니다. 성령님께 우리 삶의 주도권을 드리는 것입니다. 충격이었습니다. 성령 충만이 방언이나 예언이 아니라고? 그럼 뭡니까? 강사님이 설명했습니다. 성령 충만은 매일 성령님께 순종하는 것입니다. 아침에 일어나서 성령님, 오늘 저를 인도해 주세요 라고 기도하고 하루 종일 성령님의 음성에 귀 기울이고 성령님이 원하시는 대로 사는 것입니다. 그날 이후 정 권사님은 매일 아침 이렇게 기도하기 시작했습니다. 성령님, 오늘 하루 저를 온전히 주장해 주세요. 제가 원하는 대로가 아니라 성령님이 원하시는 대로 살게 해주세요. 처음에는 별 변화가 없었습니다. 하지만 계속 기도했습니다. 일주일, 2주일, 한 달. 매일 아침 성령님께 자신을 맡겼습니다. 한 달쯤 지났을까요? 작은 변화가 시작되었습니다. 화가 날 때 참을 수 있었습니다. 전에는 즉시 화를 냈는데 이제는 잠깐 멈추고 성령님, 어떻게 할까요? 라고 물을 수 있었습니다. 3개월 후 더 큰 변화가 왔습니다. 남편에게 더 온유해졌습니다. 자녀들에게 더 인내심이 생겼습니다. 교회 봉사도 기쁘게 할 수 있었습니다. 6개월 후 주변 사람들이 알아보기 시작했습니다. 권사님, 요즘 많이 달라지셨네요. 더 밝아지셨어요. 더 평안해 보이세요. 정 권사님은 깨달았습니다. 아, 이것이 성령 충만이구나. 방언하고 예언하는 것이 아니라 성령님께서 내 안에 거하시면서 나를 변화시키시는 것이구나. 3년이 지난 지금 정 권사님은 방언은 여전히 못합니다. 예언도 못하고 신유의 능력도 없습니다. 하지만 확신합니다. 자신은 성령 충만한 사람이라고. 왜냐하면 매일 성령님께 순종하고 성령님께서 자신을 변화시키고 계시기 때문입니다. 성령의 열매가 자신의 삶에 맺히고 있기 때문입니다. 정 권사님은 간증합니다. 삼위일체의 세 번째 위격인 성령님을 제대로 알게 되면서 제 신앙이 살아났습니다. 성령님은 추상적인 능력이 아닙니다. 우리 안에 거하시며 우리를 도우시는 인격적인 하나님이십니다. 매일 성령님께 순종하는 것이 성령 충만입니다. 5째, 삼위 하나님은 각자의 역할이 있지만 함께 일하십니다. 성부와 성자와 성령은 서로 다른 역할을 하십니다. 하지만 따로따로 일하시는 것이 아니라 함께 일하십니다. 창조 사역을 보십시오. 창세기 1장 1절은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셨다고 말합니다. 이것은 성부 하나님의 역할입니다. 하지만 요한복음 1장 3절을 보십시오. 만물이 그로 말미암아 지은 바 되었으니 지은 것이 하나도 그가 없이는 된 것이 없느니라. 예수님도 창조에 참여하셨습니다. 창세기 1장 2절을 보십시오. 하나님의 영은 수면 위에 운행하시니라. 성령님도 창조에 참여하셨습니다. 창조는 삼위 하나님이 함께하신 사역입니다. 성부가 계획하시고 성자가 실행하시고 성령이 완성하셨습니다. 구원 사역도 마찬가지입니다. 에베소서 1장 3절부터 14절을 보면 구원의 모든 과정에 삼위 하나님이 함께하십니다. 성부 하나님은 구원을 계획하셨습니다. 창세전에 우리를 선택하시고 예정하시고 구원의 청사진을 그리셨습니다. 성자 예수님은 구원을 이루셨습니다. 십자가에 죽으시고 부활하심으로 구원을 완성하셨습니다. 성령님은 구원을 적용하십니다. 우리에게 복음을 깨닫게 하시고 회개하게 하시고 믿음을 주시고 거듭나게 하십니다. 구원은 삼위 하나님의 공동 사역입니다. 한 분만으로는 구원이 완성될 수 없습니다.
세 분이 함께 일하셔야 우리의 구원이 이루어집니다. 예수님의 세례 장면을 보십시오. 마태복음 3장 16절부터 17절을 보십시오. 예수께서 세례를 받으시고 곧 물에서 올라오실 새 하늘이 열리고 하나님의 성령이 비둘기같이 내려 자기 위에 임하심을 보시더니 하늘로부터 소리가 있어 말씀하시되 이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요 내 기뻐하는 자라 하시니라. 예수님이 세례를 받으실 때 성령님이 비둘기같이 임하시고 성부 하나님이 하늘에서 말씀하셨습니다. 한 장면에 삼위 하나님이 모두 나타나셨습니다. 이것이 삼위일체의 신비입니다. 세 분이시지만 한 분이시고 각자의 역할이 있지만 함께 일하십니다. 윤상철 전도사님은 신학교에서 삼위일체를 배울 때 한 가지 의문이 있었습니다. 성부와 성자와 성령의 역할이 다르다면 누가 더 중요한가? 누가 더 높은가? 어떤 학생은 성부가 가장 중요하다고 했습니다. 창조주이시고 계획자이시기 때문입니다. 어떤 학생은 성자가 가장 중요하다고 했습니다. 구원자이시기 때문입니다. 윤 전도사님은 혼란스러웠습니다. 교수님께 질문했습니다. 교수님, 삼위일체에서 누가 더 중요합니까? 교수님이 웃으셨습니다. 그리고 질문으로 답하셨습니다. 사람의 머리와 심장과 폐 중에서 누가 더 중요합니까? 윤 전도사님이 대답했습니다. 다 중요합니다. 하나라도 없으면 살 수 없습니다. 교수님이 말씀하셨습니다. 맞습니다. 삼위일체도 마찬가지입니다. 성부와 성자와 성령 모두 동등하게 중요합니다. 누가 더 높고 낮음이 없습니다. 세 분이 완벽한 조화를 이루어 일하십니다. 그리고 설명하셨습니다. 성부가 계획하지 않으셨다면 구원이 없었을 것입니다. 성자가 십자가에 죽지 않으셨다면 구원이 없었을 것입니다. 성령이 우리에게 적용하지 않으셨다면 구원이 없었을 것입니다. 세 분 모두 필요합니다. 세 분 모두 중요합니다. 세 분이 함께 일하셔야 구원이 완성됩니다. 윤 전도사님은 깨달았습니다. 그리고 목회를 하면서 이것을 성도들에게 가르쳤습니다. 어떤 사람은 성부만 강조하고 어떤 사람은 성자만 강조하고 어떤 사람은 성령만 강조합니다. 하지만 세 분 모두 균형 있게 알아야 합니다. 5년 전 윤 전도사님은 개척교회를 시작했습니다. 교회 이름을 정할 때 많은 고민을 했습니다. 그리고 삼위일체교회라고 정했습니다. 사람들이 물었습니다. 왜 삼위일체교회입니까? 너무 어려운 이름 아닙니까? 윤 전도사님이 대답했습니다. 삼위일체가 기독교 신앙의 핵심이기 때문입니다. 성부와 성자와 성령을 균형 있게 섬기는 교회가 되고 싶어서입니다. 5년이 지난 지금 삼위일체교회는 건강하게 성장하고 있습니다. 성도들이 삼위 하나님을 균형 있게 알아갑니다. 성부를 창조주로, 성자를 구원자로, 성령을 도우시는 분으로 알아갑니다. 윤 전도사님은 간증합니다. 삼위일체는 어려운 교리가 아닙니다. 우리 신앙의 핵심입니다. 성부와 성자와 성령을 균형 있게 알고 섬기고 따를 때 우리의 신앙이 건강해집니다. 한 분만 강조하지 말고 세 분 모두를 사랑하십시오. 여섯째, 삼위일체를 이해하면 기도가 달라집니다. 삼위일체를 이해하면 우리의 기도가 완전히 달라집니다. 누구에게 어떻게 기도해야 하는지 명확해집니다. 우리는 보통 성부 하나님께 기도합니다. 주기도문을 보십시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성부 하나님께 드리는 기도입니다. 하지만 우리는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요한복음 14장 13절을 보십시오. 너희가 내 이름으로 무엇을 구하든지 내가 행하리니 이는 아버지로 말미암아 아들이 영광을 받으시게 하려 함이라. 예수님은 우리의 중보자이십니다. 예수님을 통하지 않고는 하나님께 나아갈 수 없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항상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그리고 성령님께서 우리의 기도를 도우십니다. 로마서 8장 26절을 다시 보십시오. 이와 같이 성령도 우리의 연약함을 도우시나니 우리는 마땅히 기도할 바를 알지 못하나 오직 성령이 말할 수 없는 탄식으로 우리를 위하여 친히 간구하시느니라. 우리가 기도할 때 성령님께서 함께 하십니다. 우리가 무엇을 기도해야 할지 모를 때 성령님께서 우리를 대신해서 간구하십니다. 정리하면 이렇습니다.
우리는 성부 하나님께 예수님의 이름으로 성령님의 도우심으로 기도합니다. 삼위 하나님이 모두 우리의 기도에 참여하십니다. 에베소서 2장 18절을 보십시오. 이는 그로 말미암아 우리 둘이 한 성령 안에서 아버지께 나아감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예수님으로 말미암아 성령 안에서 아버지께 나아갑니다. 이것이 삼위일체적 기도입니다. 최은영 자매님은 10년 동안 교회를 다녔지만 기도가 항상 어려웠습니다. 무슨 말을 해야 할지 몰랐습니다. 형식적으로 기도하게 되었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축복해 주세요.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대부분의 기도가 이렇게 짧고 형식적이었습니다. 어느 날 기도 세미나에 참석했습니다. 강사님이 삼위일체적 기도에 대해 가르쳤습니다. 충격이었습니다. 기도에도 방법이 있구나. 강사님이 설명했습니다. 기도할 때 삼위 하나님을 의식하십시오. 성부 하나님께 기도하되 예수님을 통해 기도하고 성령님의 도우심을 구하십시오. 구체적인 방법도 알려주었습니다. 먼저 성부 하나님을 부르십시오. 하늘에 계신 아버지, 저의 창조주이신 하나님. 그 다음 예수님을 고백하십시오. 예수님의 십자가를 통해 제가 하나님께 나아갑니다. 예수님의 보혈로 제 죄가 씻겼습니다. 마지막으로 성령님의 도우심을 구하십시오. 성령님, 제가 무엇을 기도해야 할지 모릅니다. 저를 도와주세요. 최 자매님은 그날 밤부터 이렇게 기도하기 시작했습니다. 하늘에 계신 아버지 하나님, 예수님의 보혈로 나아갑니다. 성령님, 기도를 도와주세요. 신기하게도 그 다음부터 기도가 술술 나왔습니다. 무슨 말을 해야 할지 알게 되었습니다. 기도가 즐거워졌습니다. 한 달 후, 최 자매님은 새벽 기도를 시작했습니다. 전에는 엄두도 못 냈는데 이제는 새벽에 일어나서 기도하고 싶었습니다. 3개월 후 30분씩 기도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전에는 3분도 힘들었는데 이제는 30분이 짧게 느껴졌습니다. 6개월 후 주변 사람들이 알아보기 시작했습니다. 은영 자매님, 요즘 기도의 사람이 되셨네요. 기도 제목 있으면 말씀해 주세요. 2년이 지난 지금 최 자매님은 교회의 중보기도 팀장이 되었습니다. 다른 사람들에게 기도를 가르칩니다. 특히 삼위일체적 기도를 강조합니다. 최 자매님은 간증합니다. 삼위일체를 이해하니 기도가 살아났습니다. 누구에게 어떻게 기도해야 하는지 명확해졌습니다. 성부께 성자를 통해 성령의 도우심으로 기도하십시오. 여러분의 기도가 완전히 달라질 것입니다. 7째, 삼위일체는 우리가 본받아야 할 모델입니다. 삼위일체는 단순한 교리가 아닙니다. 우리가 살아가야 할 모델입니다. 성부와 성자와 성령의 관계가 우리의 관계의 모델이 됩니다. 삼위 하나님은 완벽한 사랑의 공동체이십니다. 서로 사랑하시고 서로 섬기시고 서로 영광을 돌리십니다. 요한복음 17장 21절을 보십시오. 아버지께서 내 안에 내가 아버지 안에 있는 것 같이 그들도 다 하나가 되어 우리 안에 있게 하사. 예수님은 성부와 완벽한 연합을 이루고 계십니다. 그리고 우리도 그렇게 하나가 되기를 기도하셨습니다. 삼위 하나님처럼 우리도 하나가 되어야 합니다. 교회 안에서, 가정 안에서, 사회 안에서 하나가 되어야 합니다. 빌립보서 2장 3절부터 4절을 보십시오. 아무 일에든지 다툼이나 허영으로 하지 말고 오직 겸손한 마음으로 각각 자기보다 남을 낮게 여기고 각각 자기 일을 돌볼 뿐더러 또한 각각 다른 사람들의 일을 돌보아 나의 기쁨을 충만하게 하라. 이것이 삼위일체적 삶입니다. 서로를 섬기고 서로를 높이고 서로를 위해 희생하는 삶입니다. 예수님은 성부를 높이셨습니다. 요한복음 17장 4절을 보십시오. 아버지께서 내게 하라고 주신 일을 내가 이루어 아버지를 이 세상에서 영화롭게 하였사오니. 성부는 성자를 높이셨습니다. 빌립보서 2장 9절을 보십시오. 이러므로 하나님이 그를 지극히 높여 모든 이름 위에 뛰어난 이름을 주사. 성령은 예수님을 증거하십니다. 요한복음 16장 14절을 보십시오. 그가 내 영광을 나타내리니 내 것을 가지고 너희에게 알리시겠음이라. 삼위 하나님은 서로를 높이십니다. 자신의 영광을 구하지 않으시고 서로의 영광을 구하십니다.
우리도 이렇게 살아야 합니다. 강민수와 이수지 부부는 결혼 5년 차에 이혼 위기를 맞았습니다. 매일 싸웠습니다. 서로를 이해하지 못했습니다. 서로를 비난했습니다. 민수 씨는 아내가 자신을 존중하지 않는다고 불평했습니다. 수지 씨는 남편이 자신을 사랑하지 않는다고 원망했습니다. 목사님께 상담을 받으러 갔습니다. 목사님은 두 사람의 이야기를 다 들으셨습니다. 그리고 질문하셨습니다. 두 분은 삼위일체를 믿습니까? 당연히 믿습니다. 그렇다면 삼위 하나님이 어떻게 관계를 맺으시는지 아십니까? 두 사람은 대답하지 못했습니다. 목사님이 설명하셨습니다. 성부와 성자와 성령은 서로를 높이십니다. 자신의 영광을 구하지 않고 서로의 영광을 구하십니다. 예수님은 성부의 뜻을 이루기 위해 십자가에 죽기까지 순종하셨습니다. 성부는 예수님을 높여 만물 위에 뛰어난 이름을 주셨습니다. 성령은 자신을 드러내지 않고 예수님을 증거하십니다. 이것이 완벽한 관계입니다. 서로를 섬기고 서로를 높이고 서로를 위해 희생합니다. 부부도 이렇게 해야 합니다. 민수 씨, 아내를 높이십시오. 아내를 위해 희생하십시오. 수지 씨, 남편을 존중하십시오. 남편을 위해 자신을 낮추십시오. 두 사람은 그날 깨달았습니다. 우리는 서로를 높이지 않았구나. 오히려 자신을 높이려고만 했구나. 서로 사과했습니다. 그날부터 변화가 시작되었습니다. 민수 씨는 의식적으로 아내를 높이기 시작했습니다. 아내의 의견을 존중했습니다. 아내를 위해 희생했습니다. 수지 씨도 남편을 존중하기 시작했습니다. 남편의 결정을 믿어주었습니다. 남편을 위해 자신을 낮추었습니다. 신기하게도 서로를 높이니 관계가 회복되었습니다. 더 이상 싸우지 않았습니다. 서로를 이해하게 되었습니다. 사랑이 깊어졌습니다. 5년이 지난 지금 강민수와 이수지 부부는 행복한 가정을 꾸리고 있습니다. 두 자녀도 낳았습니다. 무엇보다 삼위일체적 관계를 실천하며 살아갑니다. 부부는 간증합니다. 삼위일체는 단순한 교리가 아닙니다. 우리가 살아가야 할 모델입니다. 삼위 하나님처럼 서로를 높이고 섬길 때 우리의 관계가 회복됩니다. 가정에서, 교회에서, 사회에서 삼위일체적 삶을 실천하십시오. 마지막으로 삼위일체를 믿고 고백하십시오. 여러분, 지금까지 삼위일체에 대해 나눴습니다. 정리해 보겠습니다. 첫째, 삼위일체는 하나님께서 스스로 계시하신 진리입니다. 둘째, 성부 하나님은 창조하시고 계획하시는 분입니다. 셋째, 성자 예수님은 구원을 이루시는 분입니다. 넷째, 성령님은 우리 안에 거하시며 도우시는 분입니다. 다섯째, 삼위 하나님은 각자의 역할이 있지만 함께 일하십니다. 여섯째, 삼위일체를 이해하면 기도가 달라집니다. 일곱째, 삼위일체는 우리가 본받아야 할 모델입니다. 삼위일체를 완벽하게 이해할 수는 없습니다. 하지만 믿을 수 있습니다. 고백할 수 있습니다. 사도신경을 보십시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성령을 믿사오며 2000년 동안 모든 그리스도인들이 이렇게 고백해왔습니다. 성부와 성자와 성령을 믿는다고 고백해왔습니다. 오늘 여러분도 이 고백을 하십시오. 나는 삼위일체 하나님을 믿습니다. 성부와 성자와 성령, 세 위격이시지만 한 분 하나님이심을 믿습니다. 21일 동안 삼위일체를 묵상하십시오. 매일 아침 이렇게 기도하십시오. 하늘에 계신 아버지 하나님, 저를 창조하시고 사랑하시는 성부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예수님, 저를 위해 십자가에 죽으시고 부활하신 성자 예수님을 경배합니다. 성령님, 제 안에 거하시며 저를 도우시는 성령님께 감사합니다. 삼위일체 하나님, 오늘 하루 저와 함께 하소서. 21일 후 여러분의 신앙이 어떻게 달라졌는지 보십시오. 삼위 하나님을 더 깊이 알게 될 것입니다. 이제 함께 삼위일체를 고백하겠습니다. 나는 성부 하나님을 믿습니다. 천지를 창조하신 전능하신 하나님을 믿습니다. 나는 성자 예수님을 믿습니다. 나를 위해 십자가에 죽으시고 부활하신 구원자를 믿습니다.
나는 성령님을 믿습니다. 내 안에 거하시며 나를 도우시는 성령님을 믿습니다. 나는 삼위일체 하나님을 믿습니다. 새 위격이시지만 한 분 하나님이심을 믿습니다. 아멘. 이제 기도하겠습니다. 삼위일체 하나님, 당신의 신비를 조금이나마 이해하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완벽하게 이해할 수는 없지만 믿을 수 있고 고백할 수 있음에 감사합니다. 지금 이 말씀을 듣는 모든 분들이 삼위 하나님을 더 깊이 알아가게 하소서. 성부를 아버지로, 성자를 구원자로, 성령을 도우시는 분으로 경험하게 하소서. 삼위일체적 기도를 하게 하시고 삼위일체적 삶을 살게 하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여러분 중에 오늘 이 말씀을 듣고 삼위일체를 더 깊이 알게 되신 분, 삼위 하나님을 믿고 고백하기로 결단하신 분이 계시다면 아래 댓글에 아멘이라고 남겨주십시오. 여러분의 고백이 다른 분들에게도 힘이 될 것입니다. 성부의 사랑과 성자의 은혜와 성령의 교통하심이 여러분 모두와 함께 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삼위일체 하나님께서 여러분과 영원히 함께 하실 것입니다. 분분분. 하나님은 한 분이신데 왜 세 분이십니까? 이 질문 앞에서 많은 사람들이 혼란스러워합니다. 성부, 성자, 성령. 세 분인 것 같은데 한 분이라고 합니다. 한 분인 것 같은데 세 분이라고 합니다. 도대체 어떻게 이해해야 할까요? 삼위일체는 기독교 신앙의 가장 핵심적인 교리입니다. 동시에 가장 어렵고 신비로운 교리이기도 합니다. 2000년 동안 수많은 신학자들이 설명하려 했지만 완벽하게 설명하기는 불가능했습니다. 하지만 이해할 수 없다고 해서 포기할 수는 없습니다. 삼위일체를 이해하는 것은 하나님을 제대로 아는 것이고 하나님을 제대로 알아야 올바로 믿을 수 있고 올바로 기도할 수 있고 올바로 예배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오늘 이 시간 여러분이 삼위일체를 명확하게 이해할 수 있도록 최대한 쉽고 명쾌하게 설명하겠습니다. 신학 용어는 최소한으로 사용하고 일상의 언어로, 성경의 증거로, 실제 경험으로 풀어드리겠습니다. 이 시간이 끝날 때쯤 여러분은 삼위일체가 무엇인지, 왜 중요한지, 그리고 이것이 우리 신앙생활에 어떤 의미인지 깨닫게 될 것입니다. 먼저 영상 제작에 큰 힘이 되는 구독과 좋아요 눌러주시고 소중한 분들에게 공유해주세요. 여러분들의 작은 손길이 복음 확장에 큰 힘이 됩니다. 자, 그럼 시작하겠습니다. 첫째, 삼위일체는 하나님께서 스스로 계시하신 진리입니다. 삼위일체는 사람이 만들어낸 개념이 아닙니다. 신학자들이 상상해낸 이론도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성경을 통해 직접 보여주신 진리입니다. 구약시대 사람들은 하나님을 한 분으로만 알았습니다. 신명기 6장 4절을 보십시오. 이스라엘아 들으라, 우리 하나님 여호와는 오직 유일한 여호와이시니. 유일하신 하나님. 이것이 구약의 핵심 메시지였습니다. 주변 나라들은 수많은 신들을 섬겼지만 이스라엘은 오직 한 분 하나님만을 섬겼습니다. 그런데 신약에 오면서 놀라운 계시가 더해집니다. 하나님이 한 분이시지만 성부와 성자와 성령으로 존재하신다는 것입니다. 마태복음 28장 19절을 보십시오. 그러므로 너희는 가서 모든 민족을 제자로 삼아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의 이름으로 세례를 베풀고 예수님께서 직접 말씀하셨습니다.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 세 위격을 명확히 구분하셨습니다. 그런데 흥미로운 것은 이름들이 아니라 이름이라고 단수로 말씀하신 것입니다. 요한일서 5장 7절을 보십시오. 증언하는 이가 셋이니 성령과 물과 피라 또한 이 셋은 합하여 하나이니라. 셋이지만 하나입니다. 이것이 삼위일체입니다. 하나님은 본질에 있어서는 한 분이시지만 위격에 있어서는 세 분이십니다. 고린도후서 13장 13절도 보십시오.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의 사랑과 성령의 교통하심이 너희 무리와 함께 있을지어다. 바울은 세 위격을 명확히 구분하면서도 하나의 축복으로 말합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 하나님의 사랑, 성령의 교통하심. 세 분이시지만 하나의 은혜를 주십니다. 삼위일체는 사람의 이성으로 완전히 이해할 수 없습니다. 하지만 믿을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 하나님께서 성경을 통해 분명히 보여주셨기 때문입니다. 김영수 목사님은
신학교 1학년 때 삼위일체 때문에 신앙의 위기를 겪었습니다. 조직 신학 시간에 삼위일체를 배웠는데 도무지 이해가 되지 않았습니다. 한 분이면서 세 분이라니? 이게 말이 됩니까? 수학적으로도 맞지 않습니다. 1 더하기 1 더하기 1은 3이지 1이 아닙니다. 논리적으로 모순입니다. 김 목사님은 교수님을 찾아갔습니다. 교수님, 저는 삼위일체를 믿을 수 없습니다. 이해할 수 없는 것을 어떻게 믿습니까? 솔직하게 말했습니다. 교수님은 웃으셨습니다. 그리고 물으셨습니다. 김 전도사, 바람을 본 적 있습니까? 없습니다. 바람의 효과는 봤지만 바람 자체를 본 적은 없습니다. 사랑을 본 적 있습니까? 없습니다. 사랑의 표현은 봤지만 사랑 자체를 본 적은 없습니다. 그런데 바람과 사랑을 믿습니까? 믿습니다. 교수님이 말씀하셨습니다. 삼위일체도 마찬가지입니다. 완전히 이해할 수는 없습니다. 하지만 성경에 분명히 나타나 있고 교회 역사 2000년 동안 수많은 성도들이 경험했습니다. 이해가 안 된다고 거부할 것이 아니라 겸손히 받아들여야 합니다. 그리고 한 가지 더 말씀하셨습니다. 계속 공부하고 계속 묵상하고 계속 기도하십시오. 시간이 지나면서 조금씩 이해되기 시작할 것입니다. 완벽하게는 아니지만 충분히는 알게 될 것입니다. 김 목사님은 그날부터 삼위일체를 깊이 연구하기 시작했습니다. 성경을 연구하고 신학책을 읽고 교부들의 글을 공부했습니다. 1년이 지나자 조금씩 이해되기 시작했습니다. 완전히는 아니지만 어렴풋이 알 것 같았습니다. 2년이 지나자 더 명확해졌습니다. 3년이 지나자 확신이 생겼습니다. 지금 김 목사님은 30년째 목회를 하고 계십니다. 삼위일체를 수없이 설교했고 가르쳤습니다. 완벽하게 이해했느냐고 물으면 여전히 아니라고 대답합니다. 하지만 확신한다고 말합니다. 삼위일체는 진리입니다. 성경이 증거하고 역사가 증명하고 경험이 확인합니다. 이해할 수 없다고 의심할 것이 아니라 겸손히 믿어야 합니다. 김 목사님은 간증합니다. 삼위일체는 신비입니다. 하지만 믿을 수 있는 신비입니다. 하나님께서 성경을 통해 분명히 보여주셨기 때문입니다. 이해하려고 애쓰되 이해할 수 없다고 거부하지는 마십시오. 시간이 지나면서 하나님께서 깨닫게 하실 것입니다. 둘째, 성부 하나님은 창조하시고 계획하시는 분입니다. 삼위일체의 첫 번째 위격은 성부 하나님입니다. 우리가 보통 하나님이라고 부르는 분입니다. 아버지 하나님이십니다. 성부 하나님의 가장 큰 역할은 창조입니다. 창세기 1장 1절을 보십시오.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시니라. 모든 것을 창조하신 분이 성부 하나님이십니다. 우주를, 지구를, 생명을, 인간을 창조하셨습니다. 무에서 유를 만드신 전능하신 창조주이십니다. 성부 하나님은 또한 계획하시는 분입니다. 에베소서 1장 4절부터 5절을 보십시오. 곧 창세전에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를 택하사 우리로 사랑 안에서 그 앞에 거룩하고 흠이 없게 하시려고 그 기쁘신 뜻대로 우리를 예정하사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자기의 아들들이 되게 하셨으니 창세전에 이미 우리를 선택하셨습니다. 구원의 계획을 세우셨습니다. 모든 것이 성부 하나님의 계획 안에서 이루어집니다. 성부 하나님은 또한 사랑이십니다. 요한 1서 4장 8절을 보십시오. 사랑하지 아니하는 자는 하나님을 알지 못하나니 이는 하나님은 사랑이심이라. 하나님의 본질은 사랑입니다. 우리를 사랑하시고 독생자를 보내실 만큼 사랑하시고 끝까지 사랑하시는 분이십니다. 기도할 때 우리는 보통 하나님 아버지라고 부릅니다. 이것은 성부 하나님께 기도하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도 항상 아버지라고 부르며 기도하셨습니다. 마태복음 6장 9절을 보십시오. 그러므로 너희는 이렇게 기도하라.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주기도문도 성부 하나님께 드리는 기도입니다. 하늘에 계신 아버지, 창조주이시며 계획자이시며 사랑이신 성부 하나님께 우리는 기도합니다. 박지은 자매님은 어렸을 때 아버지로부터 학대를 받으며 자랐습니다. 아버지는 알코올 중독자였습니다. 술만 마시면 폭력을 휘둘렀습니다. 어머니도 자매님도 맞았습니다.
박 자매님은 아버지를 두려워하며 자랐습니다. 아버지라는 단어만 들어도 몸이 움츠러들었습니다. 집은 안전한 곳이 아니라 위험한 곳이었습니다. 20대에 교회를 처음 나갔습니다. 목사님이 하나님 아버지라고 기도하는 것을 들었습니다. 거부감이 들었습니다. 하나님이 아버지라고? 그럼 하나님도 무섭고 폭력적인 분인가? 교회를 몇 번 나가다가 그만뒀습니다.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부를 수 없었습니다. 아버지는 두렵고 싫은 존재였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전도사님이 계속 연락했습니다. 박 자매님의 상황을 알고 따로 만나서 이야기를 나눴습니다. 자매님의 아픔을 들어주었습니다. 전도사님이 말했습니다. 지은 자매님, 하나님 아버지는 자매님의 아버지와 다릅니다. 하나님 아버지는 자매님을 때리지 않으십니다. 사랑하십니다. 보호하십니다. 자매님을 위해 아들까지 주신 분이십니다. 박 자매님은 울었습니다. 그런 아버지가 정말 있을까요? 저를 사랑하는 아버지가 있을까요? 전도사님이 성경을 펼쳤습니다. 요한복음 3장 16절을 읽어주었습니다.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그를 믿는 자마다 멸망하지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하나님은 자매님을 이렇게 사랑하십니다. 독생자 예수님을 십자가에 내어주실 만큼 사랑하십니다. 이런 아버지가 계십니다. 그날 박 자매님은 기도했습니다. 처음으로 하나님 아버지라고 불렀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저를 정말 사랑하십니까? 떨리는 목소리로 기도했습니다. 그런데 놀라운 일이 일어났습니다. 기도하는 순간 평안이 왔습니다. 따뜻함이 느껴졌습니다. 두렵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안전하다는 느낌이 들었습니다. 그날 이후 박 자매님은 매일 기도했습니다. 하나님 아버지라고 부르면서 기도했습니다. 처음에는 어색했지만 점점 자연스러워졌습니다. 6개월 후 육신의 아버지를 용서할 수 있었습니다. 여전히 아버지는 변하지 않았습니다. 하지만 박 자매님의 마음이 변했습니다. 하늘 아버지가 계시니 육신의 아버지에게서 받지 못한 사랑을 채울 수 있었습니다. 3년이 지난 지금 박 자매님은 건강한 신앙인으로 자라고 있습니다. 하나님을 아버지로 부르는 것이 가장 큰 기쁨입니다. 박 자매님은 간증합니다. 성부 하나님은 완벽한 아버지이십니다. 저를 창조하시고 저를 위한 계획을 세우시고 끝까지 사랑하시는 분입니다. 삼위일체의 첫 번째 위격인 성부 하나님을 알게 되면서 제 인생이 바뀌었습니다. 하나님은 정말 좋으신 아버지이십니다. 셋째, 성자 예수님은 구원을 이루시는 분입니다. 삼위일체의 두 번째 위격은 성자 예수님입니다. 하나님의 아들이시며 동시에 하나님이신 분입니다. 요한복음 1장 1절을 보십시오. 태초에 말씀이 계시니라. 이 말씀이 하나님과 함께 계셨으니 이 말씀은 곧 하나님이시니라. 예수님은 말씀이십니다. 태초부터 계셨고 하나님과 함께 계셨고 하나님이십니다. 예수님은 피조물이 아닙니다. 창조주이십니다. 요한복음 1장 14절을 보십시오. 말씀이 육신이 되어 우리 가운데 거하심에 우리가 그의 영광을 보니 아버지의 독생자의 영광이요 은혜와 진리가 충만하더라. 말씀이 육신이 되셨습니다. 하나님께서 사람이 되신 것입니다. 이것을 성육신이라고 합니다. 예수님은 완전한 하나님이시면서 동시에 완전한 사람이셨습니다. 예수님의 가장 큰 역할은 구원입니다. 마태복음 1장 21절을 보십시오. 아들을 낳으리니 이름을 예수라 하라. 이는 그가 자기 백성을 그들의 죄에서 구원할 자이심이라. 예수님은 우리를 죄에서 구원하시기 위해 오셨습니다. 십자가에 달려 죽으시고 부활하심으로 구원을 완성하셨습니다. 빌립보서 2장 6절부터 8절을 보십시오. 그는 근본 하나님의 본체시나 하나님과 동등됨을 취할 것으로 여기지 아니하시고 오히려 자기를 비워 종의 형체를 가지사 사람들과 같이 되셨고 사람의 모양으로 나타나사 자기를 낮추시고 죽기까지 복종하셨으니 곧 십자가에 죽으심이라. 예수님은 하나님이시지만 자기를 비우셨습니다. 종의 형체를 취하셨습니다. 십자가에 죽기까지 낮아지셨습니다. 이 모든 것이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함이었습니다.
기도할 때 우리는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이것은 예수님을 통해서만 하나님께 나아갈 수 있다는 의미입니다. 요한복음 14장 6절을 보십시오.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나로 말미암지 않고는 아버지께로 올 자가 없느니라. 예수님은 유일한 길이십니다. 예수님을 통하지 않고는 아무도 하나님께 갈 수 없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항상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이민호 장로님은 20년 동안 교회를 다녔지만 예수님을 제대로 몰랐습니다. 하나님은 믿었지만 예수님은 그저 위대한 선생님 정도로만 생각했습니다. 기도할 때도 예수님의 이름으로라는 말을 습관적으로 했습니다. 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해야 하는지 몰랐습니다. 그냥 기도의 끝맺은 말 정도로 생각했습니다. 어느 날 새벽 기도회에서 목사님이 설교하셨습니다. 요한복음 14장 6절을 본문으로 예수님이 유일한 길이라는 말씀이었습니다. 이 장로님은 충격을 받았습니다. 예수님이 유일한 길이라고? 다른 길은 없다고? 그렇다면 다른 종교를 믿는 사람들은 어떻게 되는가? 질문이 생겼습니다. 설교가 끝난 후 목사님을 찾아갔습니다. 목사님, 예수님만이 유일한 길이라는 것이 정말입니까? 좋은 사람은 다 구원받는 것 아닙니까? 목사님이 말씀하셨습니다. 장로님, 우리는 좋은 사람이라서 구원받는 것이 아닙니다. 예수님을 믿어서 구원받습니다. 예수님이 우리 죄를 대신 지시고 십자가에 죽으셨기 때문입니다. 로마서 3장 23절부터 24절을 펼쳐 보여주셨습니다. 모든 사람이 죄를 범하였음에 하나님의 영광에 이르지 못하더니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속량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은혜로 값없이 의롭다 하심을 얻은 자 되었느니라. 우리는 모두 죄인입니다. 스스로는 구원받을 수 없습니다. 오직 예수님의 십자가를 통해서만 구원받을 수 있습니다. 이것이 복음입니다. 이 장로님은 그날 깨달았습니다. 20년 동안 교회를 다녔지만 복음을 제대로 이해하지 못했구나. 예수님이 누구신지 몰랐구나. 그날 밤 무릎 꿇고 기도했습니다. 예수님, 제가 당신이 누구신지 몰랐습니다. 당신은 단순한 선생님이 아니라 구원자이십니다. 하나님이십니다. 저를 위해 십자가에 죽으신 분이십니다. 이제야 알았습니다. 용서해 주십시오. 그날 이후 이 장로님의 신앙이 완전히 바뀌었습니다. 예수님이 보이기 시작했습니다. 성경을 읽을 때마다 예수님이 나타났습니다. 기도할 때 예수님의 이름으로라는 말이 진심이 되었습니다. 1년 후 이 장로님은 전도를 시작했습니다. 직장 동료들에게, 친구들에게, 가족들에게 예수님을 전했습니다. 예수님만이 유일한 구원자라는 것을 확신했기 때문입니다. 5년이 지난 지금 이 장로님을 통해 30명이 넘는 사람들이 예수님을 영접했습니다. 모두 이 장로님의 간증을 듣고 감동받았습니다. 이 장로님은 간증합니다. 삼위일체의 두 번째 위격인 성자 예수님을 제대로 알게 되면서 제 신앙이 살아났습니다. 예수님은 단순한 선생님이 아닙니다. 하나님이시며 구원자이십니다. 이분을 통하지 않고는 아무도 구원받을 수 없습니다. 예수님을 제대로 아는 것이 신앙의 핵심입니다. 넷째, 성령님은 우리 안에 거하시며 도우시는 분입니다. 삼위일체의 세 번째 위격은 성령님입니다. 많은 사람들이 성령님을 가장 어렵게 느낍니다. 성부와 성자는 이해가 되는데 성령은 추상적으로 느껴집니다. 하지만 성령님도 분명한 인격을 가지신 하나님이십니다. 어떤 힘이나 능력이 아니라 생각하시고 느끼시고 결정하시는 인격적인 분이십니다. 요한복음 14장 16절부터 17절을 보십시오. 내가 아버지께 구하겠으니 그가 또 다른 보혜사를 너희에게 주사 영원토록 너희와 함께 있게 하리니 그는 진리의 영이라 세상은 능히 그를 받지 못하나니 이는 그를 보지도 못하고 알지도 못함이라. 그러나 너희는 그를 아나니 그는 너희와 함께 거하심이요 또 너희 속에 계시겠음이라. 예수님께서 보혜사를 보내주시겠다고 약속하셨습니다. 보혜사는 옆에서 도와주는 자라는 뜻입니다. 성령님은 우리 곁에서 우리 안에서 우리를 도우십니다. 성령님의 역할은 다양합니다. 첫째, 진리로 인도하십니다.
요한복음 16장 13절을 보십시오. 그러나 진리의 성령이 오시면 그가 너희를 모든 진리 가운데로 인도하시리니 둘째, 죄를 깨닫게 하십니다. 요한복음 16장 8절을 보십시오. 그가 와서 죄에 대하여, 의에 대하여, 심판에 대하여 세상을 책망하시리라. 셋째, 능력을 주십니다. 사도행전 1장 8절을 보십시오. 오직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 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리라 하시니라. 넷째, 열매를 맺게 하십니다. 갈라디아서 5장 22절부터 23절을 보십시오. 오직 성령의 열매는 사랑과 희락과 화평과 오래 참음과 자비와 양선과 충성과 온유와 절제니 이 같은 것을 금지할 법이 없느니라. 성령님이 우리 안에 계시면 이런 열매들이 맺힙니다. 사랑, 희락, 화평. 이것들은 우리가 노력해서 만드는 것이 아니라 성령님께서 우리 안에서 만드시는 것입니다. 기도할 때 우리는 성령님의 도우심을 구합니다. 로마서 8장 26절을 보십시오. 이와 같이 성령도 우리의 연약함을 도우시나니 우리는 마땅히 기도할 바를 알지 못하나 오직 성령이 말할 수 없는 탄식으로 우리를 위하여 친히 간구하시느니라. 성령님은 우리가 기도할 때 도우십니다. 우리가 무엇을 기도해야 할지 모를 때 성령님께서 대신 간구하십니다. 정수진 권사님은 30년 동안 교회를 다녔지만 성령님에 대해서는 잘 몰랐습니다. 성령 충만이라는 말을 들으면 오히려 부담스러웠습니다. 방언하고 예언하고 신유하는 것을 성령 충만이라고 생각했기 때문입니다. 정 권사님은 그런 은사가 없었습니다. 방언도 못했고 예언도 못했고 신유의 능력도 없었습니다. 그래서 자신은 성령 충만하지 못한 사람이라고 생각했습니다. 어느 날 성령님에 관한 세미나에 참석했습니다. 강사님이 말씀하셨습니다. 성령 충만은 특별한 은사가 아닙니다. 성령님께 우리 삶의 주도권을 드리는 것입니다. 충격이었습니다. 성령 충만이 방언이나 예언이 아니라고? 그럼 뭡니까? 강사님이 설명했습니다. 성령 충만은 매일 성령님께 순종하는 것입니다. 아침에 일어나서 성령님, 오늘 저를 인도해 주세요 라고 기도하고 하루 종일 성령님의 음성에 귀 기울이고 성령님이 원하시는 대로 사는 것입니다. 그날 이후 정 권사님은 매일 아침 이렇게 기도하기 시작했습니다. 성령님, 오늘 하루 저를 온전히 주장해 주세요. 제가 원하는 대로가 아니라 성령님이 원하시는 대로 살게 해주세요. 처음에는 별 변화가 없었습니다. 하지만 계속 기도했습니다. 일주일, 2주일, 한 달. 매일 아침 성령님께 자신을 맡겼습니다. 한 달쯤 지났을까요? 작은 변화가 시작되었습니다. 화가 날 때 참을 수 있었습니다. 전에는 즉시 화를 냈는데 이제는 잠깐 멈추고 성령님, 어떻게 할까요? 라고 물을 수 있었습니다. 3개월 후 더 큰 변화가 왔습니다. 남편에게 더 온유해졌습니다. 자녀들에게 더 인내심이 생겼습니다. 교회 봉사도 기쁘게 할 수 있었습니다. 6개월 후 주변 사람들이 알아보기 시작했습니다. 권사님, 요즘 많이 달라지셨네요. 더 밝아지셨어요. 더 평안해 보이세요. 정 권사님은 깨달았습니다. 아, 이것이 성령 충만이구나. 방언하고 예언하는 것이 아니라 성령님께서 내 안에 거하시면서 나를 변화시키시는 것이구나. 3년이 지난 지금 정 권사님은 방언은 여전히 못합니다. 예언도 못하고 신유의 능력도 없습니다. 하지만 확신합니다. 자신은 성령 충만한 사람이라고. 왜냐하면 매일 성령님께 순종하고 성령님께서 자신을 변화시키고 계시기 때문입니다. 성령의 열매가 자신의 삶에 맺히고 있기 때문입니다. 정 권사님은 간증합니다. 삼위일체의 세 번째 위격인 성령님을 제대로 알게 되면서 제 신앙이 살아났습니다. 성령님은 추상적인 능력이 아닙니다. 우리 안에 거하시며 우리를 도우시는 인격적인 하나님이십니다. 매일 성령님께 순종하는 것이 성령 충만입니다. 다섯째, 삼위 하나님은 각자의 역할이 있지만 함께 일하십니다. 성부와 성자와 성령은 서로 다른 역할을 하십니다. 하지만 따로따로 일하시는 것이 아니라 함께 일하십니다. 창조 사역을 보십시오.
창세기 1장 1절은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셨다고 말합니다. 이것은 성부 하나님의 역할입니다. 하지만 요한복음 1장 3절을 보십시오. 만물이 그로 말미암아 지은 바 되었으니 지은 것이 하나도 그가 없이는 된 것이 없느니라. 예수님도 창조에 참여하셨습니다. 창세기 1장 2절을 보십시오. 하나님의 영은 수면 위에 운행하시니라. 성령님도 창조에 참여하셨습니다. 창조는 삼위 하나님이 함께하신 사역입니다. 성부가 계획하시고 성자가 실행하시고 성령이 완성하셨습니다. 구원 사역도 마찬가지입니다. 에베소서 1장 3절부터 14절을 보면 구원의 모든 과정에 삼위 하나님이 함께하십니다. 성부 하나님은 구원을 계획하셨습니다. 창세전에 우리를 선택하시고 예정하시고 구원의 청사진을 그리셨습니다. 성자 예수님은 구원을 이루셨습니다. 십자가에 죽으시고 부활하심으로 구원을 완성하셨습니다. 성령님은 구원을 적용하십니다. 우리에게 복음을 깨닫게 하시고 회개하게 하시고 믿음을 주시고 거듭나게 하십니다. 구원은 삼위 하나님의 공동 사역입니다. 한 분만으로는 구원이 완성될 수 없습니다. 세 분이 함께 일하셔야 우리의 구원이 이루어집니다. 예수님의 세례 장면을 보십시오. 마태복음 3장 16절부터 17절을 보십시오. 예수께서 세례를 받으시고 곧 물에서 올라오실새 하늘이 열리고 하나님의 성령이 비둘기같이 내려 자기 위에 임하심을 보시더니 하늘로부터 소리가 있어 말씀하시되 이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요 내 기뻐하는 자라 하시니라. 예수님이 세례를 받으실 때 성령님이 비둘기같이 임하시고 성부 하나님이 하늘에서 말씀하셨습니다. 한 장면에 삼위 하나님이 모두 나타나셨습니다. 이것이 삼위일체의 신비입니다. 세 분이시지만 한 분이시고 각자의 역할이 있지만 함께 일하십니다. 윤상철 전도사님은 신학교에서 삼위일체를 배울 때 한 가지 의문이 있었습니다. 성부와 성자와 성령의 역할이 다르다면 누가 더 중요한가? 누가 더 높은가? 어떤 학생은 성부가 가장 중요하다고 했습니다. 창조주이시고 계획자이시기 때문입니다. 어떤 학생은 성자가 가장 중요하다고 했습니다. 구원자이시기 때문입니다. 윤 전도사님은 혼란스러웠습니다. 교수님께 질문했습니다. 교수님, 삼위일체에서 누가 더 중요합니까? 교수님이 웃으셨습니다. 그리고 질문으로 답하셨습니다. 사람의 머리와 심장과 폐 중에서 누가 더 중요합니까? 윤 전도사님이 대답했습니다. 다 중요합니다. 하나라도 없으면 살 수 없습니다. 교수님이 말씀하셨습니다. 맞습니다. 삼위일체도 마찬가지입니다. 성부와 성자와 성령 모두 동등하게 중요합니다. 누가 더 높고 낮음이 없습니다. 세 분이 완벽한 조화를 이루어 일하십니다. 그리고 설명하셨습니다. 성부가 계획하지 않으셨다면 구원이 없었을 것입니다. 성자가 십자가에 죽지 않으셨다면 구원이 없었을 것입니다. 성령이 우리에게 적용하지 않으셨다면 구원이 없었을 것입니다. 세 분 모두 필요합니다. 세 분 모두 중요합니다. 세 분이 함께 일하셔야 구원이 완성됩니다. 윤 전도사님은 깨달았습니다. 그리고 목회를 하면서 이것을 성도들에게 가르쳤습니다. 어떤 사람은 성부만 강조하고 어떤 사람은 성자만 강조하고 어떤 사람은 성령만 강조합니다. 하지만 세 분 모두 균형 있게 알아야 합니다. 5년 전 윤 전도사님은 개척교회를 시작했습니다. 교회 이름을 정할 때 많은 고민을 했습니다. 그리고 삼위일체교회라고 정했습니다. 사람들이 물었습니다. 왜 삼위일체교회입니까? 너무 어려운 이름 아닙니까? 윤 전도사님이 대답했습니다. 삼위일체가 기독교 신앙의 핵심이기 때문입니다. 성부와 성자와 성령을 균형 있게 섬기는 교회가 되고 싶어서입니다. 5년이 지난 지금 삼위일체교회는 건강하게 성장하고 있습니다. 성도들이 삼위 하나님을 균형 있게 알아갑니다. 성부를 창조주로, 성자를 구원자로, 성령을 도우시는 분으로 알아갑니다. 윤 전도사님은 간증합니다. 삼위일체는 어려운 교리가 아닙니다. 우리 신앙의 핵심입니다. 성부와 성자와 성령을 균형 있게 알고 섬기고 따를 때 우리의 신앙이 건강해집니다. 한 분만 강조하지 말고
세 분 모두를 사랑하십시오. 여섯째, 삼위일체를 이해하면 기도가 달라집니다. 삼위일체를 이해하면 우리의 기도가 완전히 달라집니다. 누구에게 어떻게 기도해야 하는지 명확해집니다. 우리는 보통 성부 하나님께 기도합니다. 주기도문을 보십시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성부 하나님께 드리는 기도입니다. 하지만 우리는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요한복음 14장 13절을 보십시오. 너희가 내 이름으로 무엇을 구하든지 내가 행하리니 이는 아버지로 말미암아 아들이 영광을 받으시게 하려 함이라. 예수님은 우리의 중보자이십니다. 예수님을 통하지 않고는 하나님께 나아갈 수 없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항상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그리고 성령님께서 우리의 기도를 도우십니다. 로마서 8장 26절을 다시 보십시오. 이와 같이 성령도 우리의 연약함을 도우시나니 우리는 마땅히 기도할 바를 알지 못하나 오직 성령이 말할 수 없는 탄식으로 우리를 위하여 친히 간구하시느니라. 우리가 기도할 때 성령님께서 함께 하십니다. 우리가 무엇을 기도해야 할지 모를 때 성령님께서 우리를 대신해서 간구하십니다. 정리하면 이렇습니다. 우리는 성부 하나님께 예수님의 이름으로 성령님의 도우심으로 기도합니다. 삼위 하나님이 모두 우리의 기도에 참여하십니다. 에베소서 2장 18절을 보십시오. 이는 그로 말미암아 우리 둘이 한 성령 안에서 아버지께 나아감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예수님으로 말미암아 성령 안에서 아버지께 나아갑니다. 이것이 삼위일체적 기도입니다. 최은영 자매님은 10년 동안 교회를 다녔지만 기도가 항상 어려웠습니다. 무슨 말을 해야 할지 몰랐습니다. 형식적으로 기도하게 되었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축복해 주세요.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대부분의 기도가 이렇게 짧고 형식적이었습니다. 어느 날 기도 세미나에 참석했습니다. 강사님이 삼위일체적 기도에 대해 가르쳤습니다. 충격이었습니다. 기도에도 방법이 있구나. 강사님이 설명했습니다. 기도할 때 삼위 하나님을 의식하십시오. 성부 하나님께 기도하되 예수님을 통해 기도하고 성령님의 도우심을 구하십시오. 구체적인 방법도 알려주었습니다. 먼저 성부 하나님을 부르십시오. 하늘에 계신 아버지, 저의 창조주이신 하나님. 그 다음 예수님을 고백하십시오. 예수님의 십자가를 통해 제가 하나님께 나아갑니다. 예수님의 보혈로 제 죄가 씻겼습니다. 마지막으로 성령님의 도우심을 구하십시오. 성령님, 제가 무엇을 기도해야 할지 모릅니다. 저를 도와주세요. 최 자매님은 그날 밤부터 이렇게 기도하기 시작했습니다. 하늘에 계신 아버지 하나님, 예수님의 보혈로 나아갑니다. 성령님, 기도를 도와주세요. 신기하게도 그 다음부터 기도가 술술 나왔습니다. 무슨 말을 해야 할지 알게 되었습니다. 기도가 즐거워졌습니다. 한 달 후, 최 자매님은 새벽 기도를 시작했습니다. 전에는 엄두도 못 냈는데 이제는 새벽에 일어나서 기도하고 싶었습니다. 3개월 후 30분씩 기도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전에는 3분도 힘들었는데 이제는 30분이 짧게 느껴졌습니다. 6개월 후 주변 사람들이 알아보기 시작했습니다. 은영 자매님, 요즘 기도의 사람이 되셨네요. 기도 제목 있으면 말씀해 주세요. 2년이 지난 지금 최 자매님은 교회의 중보기도 팀장이 되었습니다. 다른 사람들에게 기도를 가르칩니다. 특히 삼위일체적 기도를 강조합니다. 최 자매님은 간증합니다. 삼위일체를 이해하니 기도가 살아났습니다. 누구에게 어떻게 기도해야 하는지 명확해졌습니다. 성부께 성자를 통해 성령의 도우심으로 기도하십시오. 여러분의 기도가 완전히 달라질 것입니다. 7째, 삼위일체는 우리가 본받아야 할 모델입니다. 삼위일체는 단순한 교리가 아닙니다. 우리가 살아가야 할 모델입니다. 성부와 성자와 성령의 관계가 우리의 관계의 모델이 됩니다. 삼위 하나님은 완벽한 사랑의 공동체이십니다. 서로 사랑하시고 서로 섬기시고 서로 영광을 돌리십니다. 요한복음 17장 21절을 보십시오. 아버지께서 내 안에 내가 아버지 안에 있는 것 같이 그들도 다 하나가 되어 우리 안에 있게 하사. 예수님은
성부와 완벽한 연합을 이루고 계십니다. 그리고 우리도 그렇게 하나가 되기를 기도하셨습니다. 삼위 하나님처럼 우리도 하나가 되어야 합니다. 교회 안에서, 가정 안에서, 사회 안에서 하나가 되어야 합니다. 빌립보서 2장 3절부터 4절을 보십시오. 아무 일에든지 다툼이나 허영으로 하지 말고 오직 겸손한 마음으로 각각 자기보다 남을 낮게 여기고 각각 자기 일을 돌볼 뿐더러 또한 각각 다른 사람들의 일을 돌보아 나의 기쁨을 충만하게 하라. 이것이 삼위일체적 삶입니다. 서로를 섬기고 서로를 높이고 서로를 위해 희생하는 삶입니다. 예수님은 성부를 높이셨습니다. 요한복음 17장 4절을 보십시오. 아버지께서 내게 하라고 주신 일을 내가 이루어 아버지를 이 세상에서 영화롭게 하였사오니. 성부는 성자를 높이셨습니다. 빌립보서 2장 9절을 보십시오. 이러므로 하나님이 그를 지극히 높여 모든 이름 위에 뛰어난 이름을 주사. 성령은 예수님을 증거하십니다. 요한복음 16장 14절을 보십시오. 그가 내 영광을 나타내리니 내 것을 가지고 너희에게 알리시겠음이라. 삼위 하나님은 서로를 높이십니다. 자신의 영광을 구하지 않으시고 서로의 영광을 구하십니다. 우리도 이렇게 살아야 합니다. 강민수와 이수지 부부는 결혼 5년 차에 이혼 위기를 맞았습니다. 매일 싸웠습니다. 서로를 이해하지 못했습니다. 서로를 비난했습니다. 민수 씨는 아내가 자신을 존중하지 않는다고 불평했습니다. 수지 씨는 남편이 자신을 사랑하지 않는다고 원망했습니다. 목사님께 상담을 받으러 갔습니다. 목사님은 두 사람의 이야기를 다 들으셨습니다. 그리고 질문하셨습니다. 두 분은 삼위일체를 믿습니까? 당연히 믿습니다. 그렇다면 삼위 하나님이 어떻게 관계를 맺으시는지 아십니까? 두 사람은 대답하지 못했습니다. 목사님이 설명하셨습니다. 성부와 성자와 성령은 서로를 높이십니다. 자신의 영광을 구하지 않고 서로의 영광을 구하십니다. 예수님은 성부의 뜻을 이루기 위해 십자가에 죽기까지 순종하셨습니다. 성부는 예수님을 높여 만물 위에 뛰어난 이름을 주셨습니다. 성령은 자신을 드러내지 않고 예수님을 증거하십니다. 이것이 완벽한 관계입니다. 서로를 섬기고 서로를 높이고 서로를 위해 희생합니다. 부부도 이렇게 해야 합니다. 민수 씨, 아내를 높이십시오. 아내를 위해 희생하십시오. 수지 씨, 남편을 존중하십시오. 남편을 위해 자신을 낮추십시오. 두 사람은 그날 깨달았습니다. 우리는 서로를 높이지 않았구나. 오히려 자신을 높이려고만 했구나. 서로 사과했습니다. 그날부터 변화가 시작되었습니다. 민수 씨는 의식적으로 아내를 높이기 시작했습니다. 아내의 의견을 존중했습니다. 아내를 위해 희생했습니다. 수지 씨도 남편을 존중하기 시작했습니다. 남편의 결정을 믿어주었습니다. 남편을 위해 자신을 낮추었습니다. 신기하게도 서로를 높이니 관계가 회복되었습니다. 더 이상 싸우지 않았습니다. 서로를 이해하게 되었습니다. 사랑이 깊어졌습니다. 5년이 지난 지금 강민수와 이수지 부부는 행복한 가정을 꾸리고 있습니다. 두 자녀도 낳았습니다. 무엇보다 삼위일체적 관계를 실천하며 살아갑니다. 부부는 간증합니다. 삼위일체는 단순한 교리가 아닙니다. 우리가 살아가야 할 모델입니다. 삼위 하나님처럼 서로를 높이고 섬길 때 우리의 관계가 회복됩니다. 가정에서, 교회에서, 사회에서 삼위일체적 삶을 실천하십시오. 마지막으로 삼위일체를 믿고 고백하십시오. 여러분, 지금까지 삼위일체에 대해 나눴습니다. 정리해 보겠습니다. 첫째, 삼위일체는 하나님께서 스스로 계시하신 진리입니다. 둘째, 성부 하나님은 창조하시고 계획하시는 분입니다. 셋째, 성자 예수님은 구원을 이루시는 분입니다. 넷째, 성령님은 우리 안에 거하시며 도우시는 분입니다. 다섯째, 삼위 하나님은 각자의 역할이 있지만 함께 일하십니다. 여섯째, 삼위일체를 이해하면 기도가 달라집니다. 일곱째, 삼위일체는 우리가 본받아야 할 모델입니다. 삼위일체를 완벽하게 이해할 수는 없습니다. 하지만 믿을 수 있습니다. 고백할 수 있습니다. 사도신경을 보십시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성령을 믿사오며 2000년 동안 모든 그리스도인들이 이렇게 고백해왔습니다. 성부와 성자와 성령을 믿는다고 고백해왔습니다. 오늘 여러분도 이 고백을 하십시오. 나는 삼위일체 하나님을 믿습니다. 성부와 성자와 성령, 세 위격이시지만 한 분 하나님이심을 믿습니다. 21일 동안 삼위일체를 묵상하십시오. 매일 아침 이렇게 기도하십시오. 하늘에 계신 아버지 하나님, 저를 창조하시고 사랑하시는 성부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예수님, 저를 위해 십자가에 죽으시고 부활하신 성자 예수님을 경배합니다. 성령님, 제 안에 거하시며 저를 도우시는 성령님께 감사합니다. 삼위일체 하나님, 오늘 하루 저와 함께 하소서. 21일 후 여러분의 신앙이 어떻게 달라졌는지 보십시오. 삼위 하나님을 더 깊이 알게 될 것입니다. 이제 함께 삼위일체를 고백하겠습니다. 나는 성부 하나님을 믿습니다. 천지를 창조하신 전능하신 하나님을 믿습니다. 나는 성자 예수님을 믿습니다. 나를 위해 십자가에 죽으시고 부활하신 구원자를 믿습니다. 나는 성령님을 믿습니다. 내 안에 거하시며 나를 도우시는 성령님을 믿습니다. 나는 삼위일체 하나님을 믿습니다. 세 위격이시지만 한 분 하나님이심을 믿습니다. 아멘. 이제 기도하겠습니다. 삼위일체 하나님, 당신의 신비를 조금이나마 이해하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완벽하게 이해할 수는 없지만 믿을 수 있고 고백할 수 있음에 감사합니다. 지금 이 말씀을 듣는 모든 분들이 삼위 하나님을 더 깊이 알아가게 하소서. 성부를 아버지로, 성자를 구원자로, 성령을 도우시는 분으로 경험하게 하소서. 삼위일체적 기도를 하게 하시고 삼위일체적 삶을 살게 하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여러분 중에 오늘 이 말씀을 듣고 삼위일체를 더 깊이 알게 되신 분, 삼위 하나님을 믿고 고백하기로 결단하신 분이 계시다면 아래 댓글에 아멘이라고 남겨주십시오. 여러분의 고백이 다른 분들에게도 힘이 될 것입니다. 성부의 사랑과 성자의 은혜와 성령의 교통하심이 여러분 모두와 함께 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삼위일체 하나님께서 여러분과 영원히 함께 하실 것입니다.